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그리고 이어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거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처럼 동일한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도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을 읽겠습니다. 또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더라. 이에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옳게 응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하시더라. 29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고자 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니까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반쯤 죽이고 그를 떠나갔더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다가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더라.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여행하는 중에 그가 있는 곳에 왔더라. 그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 음료를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더라. 그리고 이튿날 그가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오는 때 당신에게 갚으리이다 하였더라. 이제 이 세 명 중에 어느 사람이 강도들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 율법사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보인 사람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의 입에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저희 잠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3복음서 그리고 특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이 소위 얘기하면 착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이제 이 앞에 부분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이 선한 사마리아인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우리가 흔하게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율법 중에서 가장 큰 명령과 연결시켜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2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원래는 이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로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에는 이게 묶여져 있지만 여기서는 율법사가 인용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율법사가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율법사가 이렇게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기를 선생님이 율법 안에서 큰 명령이 무엇이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큰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도 그것과 같은 것으로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한 것은 율법사가 한 겁니다. 어찌했든 간에 예수님도 이걸 잘 알고 계시고 이 율법사도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원래 하나는 레위기에 있는 거고 하나는 신명기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이거를 서로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도 이걸 한꺼로 묶으셨고 또 율법사도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묶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이 사랑이 있어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다 이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여기서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혹은 그런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사랑은요, 이것을 초월합니다. 성경에 계시하는 사랑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쉽게 찾아보려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돼요. 그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번 같이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하는 게 어떤 것이냐. 첫 번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 사랑에 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의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뭐냐면 사랑의 효율성을 얘기해요. 효용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 없다면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부터 벌써 시작이 돼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사랑 없는 은사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게 정의를 내리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4절부터는 이제 이 정의를 얘기합니다. 이 정의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정의와 좀 다릅니다. 자, 4절부터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랑은 뭐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쭉쭉쭉쭉 얘기하죠. 이것이 사랑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를 말하고, 이 사랑의 정의는 또 다른 데서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랑을 이코로 동일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래서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여기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어요. 이 4절은 친절하고 당연히 친절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가 우쭐거리고 내 자랑하고 내 공로 내세우고 내 이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쭐대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한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 5절에 보면 복이 흉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좀 달라요. 여기 뭐냐면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사랑은 이걸 빼놨어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은 신학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신학이 있어요. 흔히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 또 신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사랑에 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불법이 들어가면 안 돼요. 비진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이미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다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세상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사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걸 아셔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은 8절부터 12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을 얘기해요. 완전성을 얘기해요.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요, 이 부분적인 것을 다 영원한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만약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은사도 진정한 은사가 되는 겁니다. 8절에서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예언들 있을지라도 없어질 것이고, 탄어들도 있을지라도 그칠 것이고, 지식도 있을지라도 사라져요. 다 은사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예언한 걸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지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생각하지만 어른이 돼서는 어른이들 버렸다. 지금은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주를 알 것이다.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오실 때 모든 것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여기 13절에는 사랑의 또 위대성을 얘기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또 뛰어난 것이 덕목 중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또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위대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이제 삼복음서에 나와 있는 본 말씀, 그리고 이 서신서를 여러분들이 종합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바로 들림받지 않고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이걸 원리라고, 삶의 원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증명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요약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율법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천은 또 다른 거였죠. 자, 여기 오늘 이렇게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 22장, 오늘 누가복음 10장, 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질문 배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 중에서, 명령 중에서 여러 가지 명령이 있잖아요. 수백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긴다, 나는 이걸 중요시 여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희생물, 번제물, 이걸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그거에 관련된 거. 또 어떤 사람은 할례, 목숨을 걸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결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관해서, 유대인들 지금도 철저하게 먹는 거에 대해서 따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절기를 엄청 중요시 여겨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이 율법 중에서 수많은 명령이 있지만 이것을 다 정리하면 너희들 이거 중요시 여기고 저거 중요시 여기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 다 정리해서 집약을 해보면 두 가지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삶의 방식, 원리. 왜냐? 이것들보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 있는 게 빠져 있지만,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두 명령보다 더 큰 명령이 없다, 더 큰 명령이, 율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기초 원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대표적인 것이 이제 10계명, 10계명이라는 거예요. 10가지 명령. 여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는 이 10가지 명령인데, 여러분 10가지 하면 10가지 명령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명령이지만 이것들 잘 분류해 보세요.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이에요. 자, 1계명 아시죠?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내 앞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지 마. 너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관련된 그 계명이에요. 그 다섯 번째는 뭡니까? 다섯 번째는 나머지 계명과 중간 역할을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데인데, 여섯째 계명서부터는 뭐예요? 다 이웃 관련된 거예요. 사람 관련된 거예요.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10번째 계명은 뭡니까?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들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중간에 딱 5번째 계명이 누구와 관련됐냐? 부모와 관련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때로는 구약에서는 부모 앞, 흰머리 앞에 일어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같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과 함께 같이 쓰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모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봐요. 그럼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 계명, 하나는 사람들 계명이에요. 요약을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뒤에는 이웃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데 오늘 이렇게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원리.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라. 여기 마태, 마가, 누가는 요게 조금씩 이렇게 다른 게 있습니다. 순서도 다른 게 있고 또 마태복음에는 이 힘이 빠져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게 힘까지 들어가 있어 4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삶의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여러분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율법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로 끝나면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뭐 내가 뭐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사람들이 아나 모르나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계명이 또 있어요. 보이는 이웃을 향한 삶의 원리를 주고 있어요. 둘째 명령도 그것과 같은 것으로 그랬잖아요.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둘째 명령과 같은 것을 하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간단하게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또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웃을 향한 삶의 원리,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여러분, 너 자신과 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신 스스로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처럼 아끼는 것이 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아무리 초월하게 초연해서 산다 하는 사람도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누가복음이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만 기록했어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다른 유대인은 이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여기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이방인이 기록을 했어요. 누가 아주 자세히 기록하는 이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강도와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는 주제로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한 이 율법사가 뭐래요?
그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고자 이렇게 질문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이제 압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에 보면 이제 이 세 명 중에 어느 사람이 강도들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자, 이 주제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가 아니에요. 율법사가 질문하는 그게 아니고, 주님 편에서 볼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이 주제예요. 지체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예요. 또 자식 있으면 자식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 또 부모가 여러분들이 이웃이에요. 형제 자매, 조금 더 나아가면 친척, 직장 동료, 사회 지인, 다 이런 이웃이에요. 이런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조금 더 나가면 온 유대라고 하는 유대 지방에 다 있어요. 이웃은 거기에 다 있어요. 사마리아는 이미 이스라엘의 이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무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주님은 거기도 가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도 가라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이 이웃들이 많아요. 주님의 교회에서는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의 각자의 이웃이에요. 이거 부인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배타성과 이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적든 크든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 여기 배타성, 이기성이 전혀 없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전혀 내가 이기성이 없다, 나를 우애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사람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까지도 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는 것, 그것을 이기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는 것. 여러분, 배고프면 조금 이따 이제 여러분 식사하실 거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나 안 먹겠다, 나 안 먹고 곡기를 끊어서 죽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서 곡기를 먹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요. 추우면 옷을 입어야 돼요. 졸리면 자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슬프면 때로는 울어야 되고 기쁘면 웃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좋은 이기성이에요. 그냥 필요한 거예요. 이건 생존 본능이에요. 이것 자체를 주님께서 문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다 인정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서 배타주의적 이기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의 이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이기성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기주의예요. 교회나 사회나 어느 조직에서나 이기주의는 큰 폐해를 가져옵니다. 교회에서는 지체로 사는 것, 사회나 국가에서는 시민으로 사는 것은 다 필요성이 있어요.
나에게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타인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타인이나 국민의 필요성을 무시한 사람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독재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북한 김정은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이기성은 철저하게 보호해요. 지금도 북한에서 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자기는 철저하게 자기 이기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일반 국민의 삶에 필요한 것은 전혀 무시해요. 심지어는 남의 필요성까지도 갈취를 해요. 인민의 복리라고는 말하지만 그것은 대선전용이고 실제로는 주민의 이기성까지, 필요성까지도 무자비하게 희생시켜서 자기의 이기성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는 극렬한 이기주의자로 몰염치하고 잔악한 독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시리아 독재자가 이 아사드 대통령이 이제 도망갔잖아요. 러시아로 망명했잖아요.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보니까 그 감옥에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이, 죽인 사람도 많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그 명예와 그리고 자기 일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남겨놓은 사치품이 엄청나다는 거. 뉴스 나왔죠. 그걸 싣고 갈 수 없으니까 다 남겨갔는데 달러는 비행기로 다 싣고 갔어요. 달러가 얼마나 많았으면 비행기를 싣고 갔대요.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독재자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역사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철저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라고 그러잖아요. 2번 유신해서 2번 집권했다고. 이런 분들은 실제로 독재자가 아니에요. 어떤 면은 이분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큰 재산 남기고 갔습니까? 전부 잘못 왜곡되게 이해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배타성과 배타주의는 정말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배타성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없으면 예수도 좋고 무엇도 좋고 아무도 좋다. 절에 가서도 구벅거리고 교회에서도 구벅거리고 어느 유명한 정치인은 정말 내가 보기에는 잔인한 사람인데 그 가족 사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가서 믿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성탄 얘기하고 뭐 어둠을 몰아놔야 된다고 하고 자기가 어둠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 그러나 나만 유익을 취하고 다른 사람의 것은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은 무서운 배타주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올해는 또 특별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사다난했다, 다사다난했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새는 정말 이 소통이 잘 되는 시대잖아요.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고 미국으로도 할 수 있고 마음 먹으면 어느 나라도 할 수 있고 즉각 다른 걸로도 소통할 수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일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만일 오늘
하늘에서 나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면 어떻게 될까? 요새 갑자기 전화가 올 때는 제가 뜨끔뜨끔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 전화 오면은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이기를 바라면서. 만일 하늘에서 내게 전화가 걸려왔다면, 하늘에서 전화 걸리면 누가 걸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주님께서 전화를 거셔서 너 내가 구원해줬지. 너는 내 온 맘, 내 온 혼, 내 온 생각, 내 온 힘을 다해서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불러주신 나를 지금 사랑하는가? 너는 내가 네게 섬기도록 맡겨준 교회에 정말 성도들과 교회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사역자의 이웃은 누굴까요? 사역자의 이웃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사역자가 저 세상에 나가서 당신들은 내 지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당신들은 내 이웃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역자의 이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죠. 베드로는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심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기를 불러주신, 자기를 구원해주신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씻을 수 없었죠. 나중에 회복됐어도.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권면하노니 나도 장로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장차 나타날 영광의 참여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하면서, 장로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장로로서. 요새 용어로 하면 같은 목회자가 같은 다른 목회자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하면서 먹일 주니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도리어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이 되는 것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또 악을 인정하지도 않고 비진리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동시에 친절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베드로는 그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셨을 때 다시 그의 사명을 일깨워줬어요. 소명을 일깨워줬어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이것들보다가 뭡니까? 사역자는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때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직업을 또 시작했어요. 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것들 포함해서 거기 복수로 대해서 이것들보다
괴로웠죠, 베드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답도 안 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양들을 먹이라 그래요. 이걸 3번 질문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 때문에 주님 앞에 손을 든 사람입니다. 소명에 대한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것이 참 힘든 그런 갈등의 시간을 지나서 세상 직업을 포기하고 사역을 시작한 이후 벌써 27년째 되고 있어요. 저는 가끔 저희 스스로 자문을 합니다. 올해 말에는 왜 이런 자문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너 그 소명을 잊지 않고 있어. 자꾸 주님께서 질문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사역자로서 소명이 내게 너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도 전임 사역직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저도 자유로워지고 싶고 주님 믿는 건 똑같은데 내가 천국을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님의 양떼와 상속 백성에 대한 이런 책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의 소명을 부인할 수 있을 만큼의 무모한 용기도 저에게는 없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없어요. 그렇게 용감하지 못합니다. 다만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그때그때 저의 약함을 고해요.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믿음을 증가시켜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도 사랑에 관련된 거예요, 말씀을 해주세요. 용서에 관한 가르침, 이게 사랑에 관한 가르침이거든요. 만약 내 형제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가 너를 힘들게 한 사람이, 너에게 범법한 사람이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다시 하루에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 그럼 그를 용서해 주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7번까지가 아니에요. 70번씩 7번이라고 말해요.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때 제자 사도들은 저보다 믿음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주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무한 사랑으로 그를 대해라 이럴 때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직역을 하면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믿음이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7번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범법하고 나한테 7번 와서 용서를 구해도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자, 지금 믿음으로는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너무너무 잘하는, 그 원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그 진리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임 사역자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더 엄중하게 조사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너희 스스로 복종하라.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반드시 회개 보고해야 하는 자들로서 너의 혼을 위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전임 사역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전임 사역자는 자기 삶 플러스, 자기 개인의 삶 플러스에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 상속 백성들의 삶까지도 주님께서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반드시 회개 보고해야 하는 자들로서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기 때문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상에서 삶의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삶의 원리가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너는 내 온 마음,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내 온 마음, 내 온 혼, 내 온 힘, 내 온 생각으로, 모든 생각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들어요. 내가 정말 양심에 꺼리지 않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혼을 다해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내 모든 생각을 다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저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믿음을 증가시켜 주시길 원해요. 또 하나의 원리, 눈에 보이는 이웃, 다른 사람을 향한 원리.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역자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지체가 저희 이웃입니다. 저의 집에서도 이웃이 있고 사회에서도 이웃이 있지만 전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 몸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사랑 이렇게 하든 못하든 구원은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새해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셔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올해보다 더 사랑하고 보이는 이웃과 지체들을 올해보다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엄미하고 때로는 무겁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이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또 반드시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냈습니다. 새해에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새해에는 우리 믿음을 더 증가시켜 주심으로 따라 그 증가시켜 주신 믿음을 따라 주님을 우리의 혼과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 눈에 보이는 우리 지체들, 이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더 증가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혼과 온 생각과 온 모든 힘을 다해서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